평안을 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진리가 희석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기도의 응답은 평안함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도전에 직면하고 또 그 도전에 응전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는 지금까지 겪었던 도전과는 아주 전혀 차원이 다른 큰 도전에 직면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 권력을 통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따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시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면서 유대인들의 교회 공동체, 또 이방인들의 교회 공동체가 아주 함께 강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가 강성해진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사람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교회 공동체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의 그 직계는 어디냐 하면 에돔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물론 하나님의 그 야곱의 같은 이렇게 핏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가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왕가의 자손은 유다 자손이거나 아니면 에브라임 자손이어야 되는 거죠. 베냐민 자손도 사울 왕이 있었으니까 조금 봐줄만 한데 전혀 이 에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반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교회 공동체를 박해함으로써 이제 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 성지를 탈환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돕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슬람 사람들을 도운 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켰는데 그게 이제 그 기독교인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돕지 않을 수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박해였지만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대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넬료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그 백부장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충성된 그런 군인이었는데 이제 그 고넬료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맹세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넬료가 충성을 바치기 어려워진 거죠. 고넬료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백성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한 거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멋대로 죽이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왕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박해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응전했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라도 구해야 된다 이러면서 감옥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맥을 동원해서 로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국가 권력이라는 강력한 대적과 싸우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냐면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순교한 야고보 사도와 다시 살아난 그 베드로 사도는 스데반과 빌립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스데반이 의인이었듯이요, 야고보 사도도 의인이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순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한 것이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때는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도 이제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또한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두 사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간절히 기도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감옥을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세게 쳐서 깨울 정도로 아주 잠을 잔 그런 사람입니다. 잠을 잘 자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복을 지키더니.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응답. 같은 야고보 사도를 위한 기도의 응답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나타났고요. 또 베드로 사도를 위한 기도의 응답은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5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한 경험이 있습니다. 헤롯 왕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지하 깊은 곳에,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 한 사람씩 두고 그들과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두 사람을 온 밖에 배치하여서 지키게 했습니다. 양옆에 한 사람씩 두고 그 다음에 문 밖에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쇠사슬로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 지키는 군인들하고 베드로 사도를. 그러니까 뭐 베드로 사도가 혼자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 사도는 또 탈옥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탈옥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그 골똘히 생각하거나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자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성경은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재판을 보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듯이 자기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 죽는다면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맡겨주신 사명의 그 기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교회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위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율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것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감옥 깊은 곳에 있던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탈출하는 장면, 굉장히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잠이 든 베드로를 깨웠을 때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비몽사몽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비몽사몽 중에 천사가 일어나라 그러면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어요. 그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그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천사가 다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감옥 밖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의 지리를 잘 알겠어요. 그 지하 깊은 곳에서 다시 나오는 길도 잘 몰랐을 텐데, 그런데 이 천사가 감옥 밖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이르자 천사는 곧 떠나갑니다. 이제 베드로 혼자 이제 그 기도하는 그곳으로 교회 공동체로 찾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에,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 공동체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사형을 앞두고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참 좋을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는 똑같이 기도했는데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풀려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먼저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평안함 속에서 아마 순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풀려남을 얻었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순교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풀어짐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기도를 항상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평안함 그 자체, 그것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그것은 이제 그 원어적인 성경으로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실 수 있습니까? 먹일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나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그들의 뜻대로도 마옵시고 우리의 뜻대로도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평안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